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송 함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오늘 3월 29일 온가족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며 하나님 안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로서 우리 위에 계시며 구속자로 우리를 위해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또한 정부와 지도자와 공무원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진자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전환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유럽과 많은 나라들 가운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 공동체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기도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을 펴시고 또 함께 찾아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한 노인의 이름은 예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자 농부입니다. 다른 농부는 예리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넉넉하지 않은 농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예리세이는 예핌을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물 한 잔 얻어 먹으러 한 오두막에 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한 가족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보따리에 있는 빵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돌아보고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저당 잡힌 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젖소와 말을 사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길을 나섰지만 그만 성지에 순례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손해라고는 일절 모르는 예핌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자기 길만 잘 챙겨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맨 뒤에 항상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촛불도 켜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자기 친구 예리세이가 맨 앞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 아니 저 친구가 언제 나보다 저기 도착해서 먼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예리세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놓쳐버립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핌은 자기 친구 예리세이가 머물렀던 물 한 잔 마시려고 머물렀던 그 오두막을 지나치는데 그 오두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예전에 이곳을 지나가던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중에 고향에 돌아온 예핌은 예리세이가 자기 친구 예리세이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기 친구는 영혼으로 그곳에 가 있었는데 자기는 몸만 다녀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성지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입니다. 빵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의가 실종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염병 때문에 신음하면서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최근에 한 웹툰 작가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항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신성시 여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당에서 살았고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았고 지금도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서 기도하고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예배당이 참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오십니다. 자,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왔을 때 시장하셨는데 마침 저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를 혹시 열매가 벌써 열렸을까 기대하면서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저주를 내리세요. 앞으로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0절부터 확인해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이 뿌리부터 말랐어요. 원래 어디서부터 마릅니까? 가지에서부터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신 대로 지금 실제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세팅되어 있는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그것을 다 둘러보시고 정찰을 끝내신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걸로 봐서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결국 이 심판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심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열매는 전혀 없는 성전의 기능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장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근처에서 직접 돈을 주고 삽니다. 집에서부터 가져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재물을 집에서부터 10일 걸려서 한 달 걸려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다가 양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흠이 생기면 제사장들이 절대로 받아주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을 찾아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커트를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전 주변에서 제물을 직접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근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전 근처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희생 제물들을 직접 키웁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이권을 챙겼겠죠.
또한 성전세를 바칠 때는 유대인의 화폐로만 받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돼요.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자, 이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아주 많이 벌었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법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들은 한 10억 정도, 한 20억 정도 벌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선 땅부터 살 겁니다. 뭐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뭐 아파트를 사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두개인,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번 돈을 가지고 다 이 포도원을 사들입니다. 주변에 땅을 다 사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소작농들은 죽어라 일을 하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이 계속 되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바깥에서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내 집은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모형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이 일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느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동편 마을로 쫓겨난 겁니다. 동편 마을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어느 쪽에서 들어가시냐면 바로 동쪽에서 들어갔어요. 동쪽.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다니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동쪽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은 다시 동쪽에서 들어가셔서 이 아담이 실패한 일을 다시 완성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한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자,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죠.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그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막 쓴 게 아니라 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제 다윗의 후손들, 다윗 왕가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졌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자, 하지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영광이 드러내는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거주하신 것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을 처음 건축한 솔로몬도 직접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온전하고 궁극적인 장소가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성전 건축해놓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전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말씀이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성취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을 지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을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정말 성전이라면 코로나가 오든 공산당이 쳐들어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어도 여기 와서 죽어야 돼요. 병이 걸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중시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만연한 죄와 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죄로 가득하여서 수많은 문제와 바이러스와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는 걸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클럽이나 카페나 식당은 놔두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집기도를 부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얻어맞아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얻어 터져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당을 사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감수하자는 측면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고작 클럽이나 식당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산 위에 우뚝 선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클럽에 비교하면서 아니 클럽은 놔두고 왜 교회는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이 클럽에다 교회를 비유하나. 예수님은 마치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종교적인 관습과 외식과 율법주의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데 참된 열매가 없었던 성전에 대하여 이제 그 수명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이거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 기능이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한말 한양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립하고 그래서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양화점 그 선교 묘역에 가면 초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거기 이제 선교사들의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그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된 묘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그 풍토병 때문에 또 전염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한국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마침내 이제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당시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했던 조선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전염병자 대하듯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전염병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저 눈이 새파란 외국인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가족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남아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노숙인들에게 주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시락을 이제 드려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김밥과 모듬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매주 누군가가 이렇게 봉투를 주십니다. 제가 보면 뭐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주시면서 김밥 외에도 좀 이 돈으로 이게 뭐 적은 금액이지만 좀 빵이라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분은 선영빌라 주민인데 이 아주머니가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사하는 날 제가 출근할 때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노숙인들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저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에 보니까 이제 10만 원이 들어있어서 10만 원 가지고 이마트에서 빵을 160개를 사왔습니다. 2개씩 드렸어요, 지난주에. 저는 요즘에 부처님의 자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교 신자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노숙인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얼마 이렇게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마스크를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마스크를 2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노숙인들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 요즘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사역 하나 하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경험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더 확장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하여 2가지를 우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웃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스크 2장 있는 분들은 1장을 없는 분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시락 받으러 오는 노숙인들 보면서 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번 빨았대. 일회용 가지고 5번. 우리는 일회용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데 5번 빨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장 가지고 있으면 1장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안양 1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퇴원하셨어요. 아주 살이 많이 빠진 채로 퇴원을 하셨는데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중에 조용히 문 앞에 애들 장난감과 그리고 먹을거리를 놓고 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나눔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계셨다면 저는 이런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롱과 혐오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우리의 손길이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멋진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 아픈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그 일을 성전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2개 있다면 1장은 없는 사람들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리 세웠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낳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인에게 밥이 되게 하시고 미혼모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소식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주시고 압제하는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우리 영채 어린이가 불렀는데요.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한 그 가사 내용입니다.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비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종식을 위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개인 기도회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 20분씩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그늘 도서관 소식입니다. 안양시 도서관 지원 사업에 저희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책값을 300만 원 지원받고 관리비 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년 운영비를 안양시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섬겨 주신 성성민 목사님과 또 최미선 팀장님, 또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일 아침 우리 도수민들에게 도시락과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스크까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자 집사님과 또 최종훈 장로님 최근에 입원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 광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헌금함을 비치해 놓았으니까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헌금하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오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을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인, 진재훈, 조현준, 김영희, 김찬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